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5절 말씀.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광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극한 직업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땅에 오셨는데, 목수들 얼마 전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목수들은 이 손이 이상한 사람이 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이 고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상당히 또 정직한 직종입니다. 손으로 만지고 땀을 흘리는 만큼 나무들의 모양이 갖추어져 하고, 또 목수들의 손에서 지어진 그 집은 또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기자가 목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어떤 한 목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밟고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겁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뿌린 대로 거두고, 또 땀을 흘린 만큼 그만큼의 또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목수들의 이 노동은 거짓말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아주 극한 직업이지만 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행복도 거기에서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욥기에서 발견되는 직업은 광부입니다. 광부. 목수와 비슷한 아주 극한 직종에 속합니다. 오늘 이 욥이 왜 광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욥은 이 광부 이야기를 언제 꺼내게 되냐면, 그의 세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변론할 때 이 광부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욥을 정죄하고 세상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욥을 제약시했던 그 친구들의 마지막 타자는 또 누구일까요? 3명인데 3번 타자는 도중에 포기하고 집에 갑니다. 욥이 도대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에 3번 타자, 친구들 중에 가장 약한 소발은 중도에 하차합니다. 그리고 항상 1번 타자를 자청했던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도 또한 마지막을 장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상외로 가장 특징 없던, 그야말로 1번과 3번에 그냥 이역력할 만하던 2번 타자가 오늘 욥의 마지막 상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티피컬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통과 또 거기에 따른 해결책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고, 또 특징이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고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또 너무나 빨리 가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허망하게 죄에 대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고, 회개라는 것도 너무나 경이적으로 또 죄를 지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은혜의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면 될까요? 라는 그런 인간의 영원한 문제까지도 이렇게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이번 타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광부 이야기를 하면서 Let's back to principle, land, Let's go back to the land를 이야기합니다.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땅을 밟고 있죠. 물론 해 위의 세상, 영적인 세상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기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또 그렇다 보면은 또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은 의식주, 또 인간의 본능, 돈, 여러 가지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혜서라고 불리고 있는 잠언서, 또 시편, 또 전도서 이런 부분들에서도 바로 해 아래에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적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도서는 그것과는 다른 예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예외조차도 땅에서 적용되는 예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일한 원리, 즉 땅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원리는 되돌아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듯이 또 비록 전도서에서 예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해 아래나 해 위나 똑같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최대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욥은 강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강부는 흙을 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파고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상사의 그런 괴롭힘을 견뎌내야 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분쟁들 그리고 시험이라는 그런 어려운 관문들을 통과해야지만 좋은 성적을 얻고 거기에 따라서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열심히 땅을 파야지만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원리이자 하나님의 원리, 시범대로 그렇게 돼요. 만약에 그 원리에 벗어나서 열심히 하지 않거나 또 좀 힘들다고 해서 포기를 하게 되면 돈이 생기지 않아요. 따라서 굶어 죽게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강부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강부 중에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있고 덜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에 절대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어떤 강부는 손이 딱 까지도록 갱도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갈 때 다른 강부보다 좀 더 많은 은과 금을 얻을 수 있게 되지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장 깊게 판 강부가 엄청난 절망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욥기 28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일단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밑은 즉 땅 더 밑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어. 불. 지구의 맨 끝에 불이 있잖아요. 우리가 곡식을 심었어요. 그럼 감자가 나긴 나죠? 그걸 먹어요. 좀 더 먹고 싶어서 땅을 파게 어떻게 됩니까? 용암이 나온다. 용암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부가 정말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은 은과 금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안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불안과 이런 모든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솔루션, 다시 말해서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땅을 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땅의 맨 끝에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와요.
자, 28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그 길은 말씀 한번 봅시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솔개가 뭡니까? 매의 눈도 보이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매라는 것은요, 수십 킬로 떨어진 것도 봐요. 그래서 먹이를 포착한 다음에 수직으로 항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매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그 다음에 8절,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사자도 거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사람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어쩌면 없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깊은 물,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물,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바다죠. 그 바다는 모든 것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물어봤어요. 바다에게. 의거해서, 야, 바다야, 혹시 이 속에 지혜가 있지 않니? 니는 혹시 신을 봤어? 라고 물어봤을 때 바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속에도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멸망과 사망에게 물어봅니다. 멸망과 사망아, 내가 찾고 있는 지혜를 혹시 너희는 가지고 있나? 너 죽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의 끝이잖아. 멸망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부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에게 지혜의 출처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들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 알아! 진짜? 어디 있는데? 아, 내가 알긴 아는데 소문만 들었어 라는 겁니다. 세상에 멸망과 죽음도 지혜에 대해서 들어보기만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들에게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지혜의 값어치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여기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대요. 이 고대에 이 금이 구스에서 많이 났는데 거기서 나는 금의 그 순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요.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한다. 왜 지혜의 값어치가 그렇게 비쌌다? 그것은 지혜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를 획득하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다시는 병원 가지 않고, 다시는 불안해하지 않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악과를 먹는 것과 진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수의 황홀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번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대체 그 지혜를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28절, 23절. 드디어 정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28장 28절 외우시겠습니다. 여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찾았던 그 지혜, 만병통치약인 그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 딱 세 자.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지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악을 떠남이에요. 악을 떠남. 결국은 Let's go back to the land. 땅의 원리와 똑같은. 지금 새 친구와 욥이 3차전에 걸쳐서 엄청난 논쟁을 했는데 결국은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땅에만 적용됩니까? 아니에요. 해 아래도, 해 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통치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사람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병을 고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죄를 사하는 능력은 신에게만 있잖아요. 병을 고치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영을 고치는 거하고 영을 고치는 거하고 어느 게 쉽겠나요? 당연히 영을 고치는 게 쉽죠. 영을 고치는 거는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당장 일어나 걸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일어나 걸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그분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이 지혜 그 자체예요. 왜요?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적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자신의 죽은 친구 나사로가 3일 동안 묻혀있는 바위 돌문 앞에 일부러 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빠야가 다시 살아나리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는데요. 그 마지막 날 된다는 말씀이죠. 그냥 영만 산다는 그 말씀이죠. 네. 마지막 지금 말고 에이 내가 그 정도를 믿습니다 했을 때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 말은 나는 지혜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것 이거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런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집니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의 영과 육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와 함께하는 승리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시고 또한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